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은 또 철저한 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두운 세력은 다 물러가고 제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생수로 먹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불가능성이 변화서 아멘이 되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가는 베델이요 축복의 단을 거두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터치하시고 사랑으로 꼭 안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다시 한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제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이 강단 후에 충만히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와서 수고하시고 덕분에 영적 전쟁 세미나 3일 동안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끝나고 한 2일 말도 더듬어지네 안 돼가지고 이틀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은 괜찮아.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사단이 막 공격이 오는데 또 몸도 그렇고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막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틀 전에 태종 목사 보고 목사님 주일날 설교 좀 해주세요. 아니요. 갑자기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힘 주세요. 오늘 더듬더라도 아멘 합시다. 더듬고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작.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만나고 은혜와 함께 살기를 기대하면서 이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했던 모세, 뱀이 지팡이로 나병에 들었던 손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거절했던 모세, 그는 이제 아론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도움을 더 신뢰하는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삶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본문 27절 2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린지라. 아멘.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관계의 양편 끝에서 일하십니다. 어디서요? 인간 관계의 양편 끝에서 일하십니다. 즉 모세는 애굽을 향해서 나가고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애굽을 향해서 나갔고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앞에 1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을 광야로 가도록 명령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라,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모세가 두려움으로 걷고 있는 그 길 끝에 모세를 위로하고 도울 만한 아론을 미리 준비시켜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양 끝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만족해 하고 내 삶을 도울 만한 도움이요, 힘이요,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먼저 주님이 광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디 사람을? 광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어느 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동정심, 이 사랑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따릅니다. 자, 그럼 이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기적이 말씀해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장성민,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동정심, 이 사랑의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가는데, 그럼 이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르면 지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돌로 떡을 한없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에 들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자꾸 안 되는 것을 묵상합니다. 현실에 부닥친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주여, 저는 입도 둔하고 나이도 많이 든 노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양을 치던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리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충청남도 당진군 성문면 삼봉리 고대 꼴짜기의 아가씨가 아무것도 없는 데가 목사 안수 받으러 갈 때 얼마나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떠밀려서 목사만 아니라 목회학 박사, 명예박사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그냥 기도원 원장이나 할게요. 하나님 상담해주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붙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의 손을 붙들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가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했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어요. 오병이어를. 보리떡 몇 개? 5개. 멸치 같은 2마리. 보리떡 안 잡숴봤죠? 저는 보릿고개를 지내서 보리떡이요. 아이고, 이만한 광주리에다가 보리떡 동그랗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놓고서 이제 깨들어놓으면은 파리가 새크맣게 앉아. 그 보리떡에. 그래도 없어서 못 먹어.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누굴 붙들어야 돼요? 누굴 붙들어야 돼요? 누구 손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마귀 손, 염려, 금식, 이 손을 붙잡은 분 오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가서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하나에서 축사하시는 거야. 축사라는 건 감사했다는 거야. 감사. 손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메리치 같은 거 2마리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 이처럼 감사하는 순간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감사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요. 감사하는 현실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겸손히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의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서로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깨닫는 경험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신 속에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저없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 들려 크게 해야 돼. 거짓부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행동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도원에 가봐요. 정원에다가 십자가 세워놓으라고 했는데 와 이게 공원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 십자가 탑이 이게 유럽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정말 멋진 아름다운 십자가 세워졌어요. 제가요 그 정원에다가 십자가 세울 그런 건 전혀 꿈에도 없었어요. 갑자기 설교 마치고 나니까 정원에다가 십자가 세우라 하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말씀하신 분은 이루십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분은 그러면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당한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당한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작정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자들에게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실하는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오늘 내 인간관계의 양끝에 계신 하나님. 내 인생 순간순간에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저다. 특히 오늘 모세와 아론이 만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습니다. 이 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의 형상으로 처음 나타났던 장소였고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중대한 사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산이라는 말은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극히 고상하시고 높으신 이와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고상하시고 높으신 이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옳지. 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고상하신 높으신 분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 오늘 다시 한번 가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이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일단 자기 힘과 능력, 내 방법대로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래. 자기 마음대로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와 교제하며 주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찬송 많이 하잖아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음 되게 하소서. 은혜의 산에 올라갈저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단 한마디도 단 한 걸음도 단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도 이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주와 교제하는 영적으로 고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교제는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회심이란 지난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던 모든 삶에 대한 뉘우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어둠과 지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사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불신과 불순종.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마음속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이전에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았던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고 내가 가치 있게 붙들며 살았던 것들이 어리석고 가치 없으며 버려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보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과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항상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일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한 명령을 주십니다. 에스겔 2장 8절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저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러 가시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 라는 말씀. 말씀이 너를 다스리게 함으로
그 말씀의 빛이 너의 안에 죄와 절망과 염려, 불신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라.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아멘하고 먹을지어다. 먹여주세요. 그 말씀은요, 빛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와 사망과 염려와 절망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땅은 그 씨를 어떻게 합니까? 삼킵니다. 그렇죠? 땅에 그 씨를 삼키고 난 후 그 다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씨가 땅을 삼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씨가 땅을 삼켜요. 즉, 땅 속에 있는 모든 습기와 양분을 받아 먹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씨앗을 삼키는 것이요. 말씀을 먹은 후에는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힘을 먹음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는 사람은 무슨 말씀이든지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건 나하고 안 맞는데 거절하는 거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주어진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먹지 말고 어떤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던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일치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영적 전쟁 세미나에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 이게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뭘 했냐?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면은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연합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사단을 밟혔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그 사단을 밟고 계신 그분하고 연합이 돼야 돼. 그분하고 연합이 돼야 여러분도 마귀를 내 발로 밟을 수 있다. 지난주 그랬죠. 우리 인생은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 뒤에 뭐가 쫓아온다? 그림자가 쫓아오는데 빛하고 나하고 일치되면 하나 되면 그 그림자는 어디로 들어간다? 내 발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밟는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발밑에 마귀가 밟혔어. 그렇다면 그분하고 연합하면 나도 그 마귀를 밟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오늘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 먹는 성도가 되겠다고 오늘 결단합시다. 그럴 때 예수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꿀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모든 죄, 불신, 질병, 염려의 어둠에서, 사망의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생각이 주의 생각으로, 나의 삶이 주의 섭리와 일치되어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주님과 영적으로 일치된 자의 삶을 주목하시면서 돌보시면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나의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십니다. 나는 어느 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 수준이야. 하나님 수준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잠깐 응답이 없다고 기도 쉬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왕 기도 시작했으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저다. 끝까지 하십시오. 목사님 손 안 내렸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능력을 받을 저다. 아멘. 기도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는 주여 하나님 제 기도가 안 나오네요. 그러다가 툭툭 털고 가잖아요. 근데 기도 능력 받으면 끝까지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시도록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성격과 본질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동행하실 때 모든 상황은 변화된다는 것이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나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두 손을 들고 감사 기도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게 채워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니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랑에 음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버듬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다 같이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영적 전쟁 세미나에 막 폭포수같이 쏟아 붓는데 심장이 탁 뚝 소리 나면서 또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괜찮게 끝까지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쉬어서 차 타고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게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아니 지난주보다 더 좋죠?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은 아구까지 가득 차서 넘쳐나서 흐르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배터리가 없대요. 배터리가 끊어졌대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힘든 세상을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일치될 저다. 하나 될 저다. 연합이 될 저다. 하나님과 나와 일치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귀의 손을 잡았던 손, 염려, 근심, 걱정, 그 손을 잡았던 손을 오늘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저다. 아멘. 오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날씨가 겨울 같다 할지라도 매일 눈에서 비가 내리고 마음의 염려의 구름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의 복의 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은혜의 향기가 가득 넘쳐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며 초대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나의 충만한 복으로 함께 가자.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매일 우물가에 나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영의 중심 깊숙한 곳에서 은혜와 복의 산수가 흘러넘치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